예, 오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제 오늘 집사님들도 다 여행을 떠나고 그랬으니까 오늘 비도 오는데 이렇게 나오신 분 여러분들에게 또 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나 하는 것을 얘기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사야서의 맨 마지막 장입니다. 이 마지막 장이라는 것은 언제나 끝을 얘기하죠. 후반 끝이 이제 가깝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마지막 말세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세상도 언제가 말세가 되느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말세가 거진 다 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나이가 먹어서 이렇게 얼마 안 남은 것 같이 이 세상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데 여기 보면은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마를 낳았으니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시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말한다고 할까요? 이제 전을 말한다고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까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듯이 이제 시온이라는 그 성전은 좀 한 차원 높은 하늘나라의 그 나라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 땅에 있는 교회, 우리 교회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이 좀 다르지만은 구약에는 보면은 구약은 그들에게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면서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은 땅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가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죠. 그러고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몸으로 친히 죽으시고 살으셔서 죽으시고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이제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을 성경을 보면은 이제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으로다가 인도해서 그들이 종살이하고 어려운 가운데 애굽에 있을 때 너희들이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들이 자유롭게 종살이하지 않냐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마음대로 섬기게 해주겠다. 그래서 그 가나안은 어떤 땅이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흘러요. 이 전주도 참
젖과 큰 꿀이 흐르는 전답이 있죠. 들판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곡식이 많이 나잖아요. 옛날에는 아주 고래실론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좋은 땅을 많이 이 논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참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넓은 땅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 가나안 땅은 참 좋은 땅은 저기는 아닌데 거기 들어갈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을 했어요. 젖과 흐르는 땅. 그래서 너희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잘 섬기다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 가서 다윗의 이제 거기다가 성전을 짓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그들의 수도가 됐죠. 그래서 거기서 잘 살게 해주겠다. 그래서 율법을 보게 되면은 구약을 보면은 하늘나라의 그 소망보다 땅의 소망이 더 컸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또 유대인들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민족이라 그들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다가 생각을 했고 이방인은 하늘나라를 생각지도 못한 땅의 복도 없는 그런 사람들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아직도 우리는 유대교와 기독교는 전혀 다른 거예요. 유대인들이 유대교고 우리는 기독교예요. 기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짐을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는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을 불쌍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가운데서 너희들을 해방시켜서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겠다. 거기서 잘 살는 내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그런 것을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내가 너의 남편이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어서 너를 데리고 이스라엘 딸들을 데리고 아내로 삼아서 내가 너희들을 붙잡고 왔다. 근데 너희들이 말을 안 들었단 말이죠. 말을 안 듣는다. 믿지를 아니하고 자꾸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너희들을 내가 어려움을 줘가지고 다 그 나라가 망하게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나를 믿기만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유대인이든지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흑인이든지 백인이든지 상관없이 다 내가 너희들을 여기서 구원해가지고 여기서 잘 살고 하늘나라에 가도록 만들어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런 약속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제는
내가 직접 아들로 삼아서 하늘로 데려가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예수 믿으면 부르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참 성경을 보면 재밌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그래서 구약에는 아내로 유대인들을 삼았기 때문에 데리고 가니까 말을 안 들어가지고 내쫓아버렸어요. 멸망을 시켜버렸어요. 그랬다 다시 데리고 왔지만, 자,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의 이 관계가 이루어졌어요.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구원받는 조건이 아내로서의 왔는데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그냥 멸망시키고 망하고, 또 거기서 남은 자만 이제 구원을 받는다 그러죠. 근데 오늘 우리에게는 뭐가 됐느냐면 아버지라고 불러라 무조건. 응? 그지?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부인과 남편은 헤어지면 남이에요. 끝이에요. 그래요? 자식과 부모는 끊을래 끊을 수 없어요. 끊을래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줘서 내 아버지가 됐으면 나를 데리고 하늘나라를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너희가 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영생, 영원한 삶. 영원한 삶. 그 우리 예수 믿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와서 우리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고 죽으시고, 여러분들은 성경 공부를 하면 그런 걸 다 배우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부활을 하게 하셔서 이제 하늘나라로 또 갔어요. 그리고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면은 우리는 하늘나라에 대한 것을 소망하게 돼 있어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가나안이라는 한 어떤 땅에서 잘 사는 이 교회에서 평생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직접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걸 못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는 아들이 되었으니까 그럼 잘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잘못하면은 예수를 믿다가 예수를 배반하면, 안 믿으면, 성령을 거역하면, 특히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이, 은사를 맛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빛을 받은 사람들이 만일에 범죄를 하면 의도적으로다가 예수를 대적하면 그게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자식이라는 건 참 아버지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응?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죠? 자식도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을 수도 없지만은, 그렇게 되어져 버린다면 유대인들도 가난에 그렇게 해서 갔는데도 잘못된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잘라버렸는데, 하물며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네가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내 자녀도 되고 그랬는데 네가 나를 배반하면 이건 더 무서운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거역한 죄는, 그래서 은사를 맛보고, 여러분 성령 충만히 받았습니까? 불세례를,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을 거역한다면, 성령 세례를 받았으면 벌써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안에 와서 거하는 거예요. 근데 뻔히 알면서도 자기 뭔가를 마음에 안 든다고, 응? 누구하고 뭐 때문에 하여튼 성령을 거역하면은 그 사람은 사함을 받들 못해요. 그건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그건 더 악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세례 받으면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만 세례 주잖아요. 그 믿었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뭐 자녀를 낳듯이, 자녀를 낳는 것은 부모가 낳지 내가 낳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요, 여러분의 의지로 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믿게 돼서 교회를 나와가지고, 그건 우리가 잘 몰라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는지, 믿기는 믿었는데 동기는 있을 거예요. 누구의 전도를 받았다든지, 부모의 저기로 나왔다든지, 친교를 나왔다가 내가 교회를 가고 싶어서 왔다든지, 이건 부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낳았다는 거예요. 네가 그걸 믿느냐? 그러면 세례를 줘요, 목사가. 그럼 세례 받잖아요. 그럼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자녀가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성령을 받고, 사람이 태어나면은 사람은 사람인데 짐승만도 못해요. 짐승은 벌떡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젖을 막 빨아먹고 그러지만 사람은 그걸 못해요. 어머니가 다 돌봐줘야 돼요.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세상을 잘 살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지혜와 지식과 지혜가 있어야 돼요. 세상을 잘 사는 방법은 머리가 좋아야 돼요. 지식과 지혜가 있는 사람이 큰 일도 하고 잘 살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나면서부터 이제 그것이 달라지는, 뭘로 다 달라지느냐?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래서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로도 살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도 세례를 받고 나니까, 예수님도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고 나니까 마귀가 달려들어가지고 유혹을 해서 40일 동안 금식까지도 하잖아요. 그죠?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금식 끝난 예수님을 찾아와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 그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딴 사람들이 알 거 아니냐? 그런 능력을 행해봐라. 여러분 떡 만들어 먹어보세요. 그런 기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못 믿거들랑 내가 행한 일을 보고 믿으라. 장차 그 율법에도 보면 장차 오실 메시아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봉사의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며 또 모든 권세와 능력을 행할 것이다.
예수님은 5천 명의 사람들에게 떡을 기도로다가 만들어서 줬잖아요. 그죠? 그런 일도 있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그게 딴 사람하고 틀리죠. 그러니까 네가 제자들에게만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믿을 수가 없어. 이 사람이 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거더라도 나를 못 믿거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못 믿거든. 내가 행한 표적을 보고서 나를 믿어라 그랬어요. 너희도 또 그래 봐라. 그러면 너희들에게도 성령이 들어가고 너희가 성령 충만히 받으면 내가 한 일을 너희들도 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뭐가 있어야 돼요? 간증이 있어야 돼요. 간증이 많아야 돼요. 이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거.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온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런 거 갖고 자꾸 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 시온이라는 단어의 뜻은 하늘나라의 교회라는 거예요. 좀 더 차원이 영적인 차원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시온이라는 것은. 그래서 율법 속에는 그걸 두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령을 같은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신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영의 세계를 느끼게 돼요. 뭔가가 내게 새로운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성령 충만히 받았습니까?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증거가 있어야 돼요. 나 받았는데 모르겠어. 이건 증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행한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냥 내가 하는 건.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아들이 되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제 성령도 받지 아니하 충만히 안 받고 이제 자녀가 되었지만 이제 성장하는데 성장할 때 지식은 지식은 우리가 학교에서도 배우고 일반적인 지식이나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이제 영적 지식이나 이것은 이성이라고 하는데 이성은 다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는 여기 보면은 하늘나라의 영적인 세계에 들어간다. 영, 신령. 그래서 신령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라.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이제 은사에 대한 것의 첫 마디가 그거예요. 첫 마디가 신령한 것에 대하여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그 우리나라 말로는 좀 복잡한 것 같은데 그 나라 말로는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꼭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령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은사를 하나님이 써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은사를 성령을 받으면 은사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말씀의 은사, 뭐 지식의 은사, 뭐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제일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성령 받은 사람은 방언. 방언하는 사람은 영의 세계에 자기가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근데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지식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잘 공부를 해야지 이제 알 수 있죠. 그래 이제 그 세계에 들어가서 그걸 배우게 된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시온이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들은 자기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애를 잉태하게 하신 하나님, 애를 낳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부림들이 많아서 애기 못 낳는 사람들도 있어갖고 걱정하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태를 하나님이 한다면 안 될 게 어디 있겠느냐? 근데 여기는 무슨 말을 했느냐면요, 어찌 하루에 나라들이 생기고 하루에 민족들이 생기겠느냐? 한 나라가 생기고 민족이 생기고 하려면 역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역사가.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시온은 진통한 즉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이 성령으로 하면은 성령으로 하면은 금방 자식을 하나님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 없는 기도 많이 하면 줘요.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기도해서 났다는 사람? 하나님이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 못하겠느냐 그거예요. 여기 뭐냐면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생길 수가 있겠느냐. 그런데요,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에 나라가 하루에 한 개씩 막 생기고 그랬어요. 그때가 어느 때냐면 소련이 이제 망하고, 우리나라 그 88 고속하고 할 때 소련 그 고르바초프가 우리나라 오고 그랬을 때, 이때 소련이 해체되면서 거기에 있던 그 소련으로 같이 여러 나라가 합쳐서 소련을 만들었는데, 그들이 민족마다 여러 민족이 합쳐서 나라를 만들어요, 만들기는. 근데 그 사람들은 또 갈라지기를 원하거든요. 한 민족이 살기를 원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리고 또 그 나라도 우리는 너희들하고 같이 안 하겠다 하는 이런 것도 있거든요. 조그만 나라들은 안 되지만 큰 민족이 있으면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우크라이나를 소련으로다가 지금 뺏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전에 거기 속고 있었는데 우리 말 안 듣는다고, 우리 말 들으라고, 소련으로 들어오라고, 그게 뺏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이래가지고 그때 나라들이 많이 생겨서, 제가 고등학교 때는 올림픽을 할 때, 독일 문행에서 올림픽을 할 때 보면요, 한 60, 70개의 나라뿐이 안 오거든요. 올림픽에.
지금은 얼마가 오느냐면 200, 180 나라 이렇게 넘겨와요. 그래서 지금 나라가 얼마나 그동안에 많이 생겼느냐면요. 예? 요즘에 많이 생겼느냐. 그 소비에트 전에 한 80여 개, 뭐 이렇게 100개도 안 됐었는데, 우리 고등학교 때. 지금은 200개가 우리나라, 이제 나라가 유엔에 가입한 나라는 96개예요. 지금 96개뿐이, 나라 그렇게 많아도요, 96개뿐이 유엔에 가입 못했어요. 그리고 나라로다가 인정받는 데는 여러 가지가 이제 좀해도 인정 못 받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인정받는 게 지금 얼마를 인정하느냐. 우리나라가 인정하는 수출할 수 있는 나라, 교제하는 나라가 227개 나라래요. 그러고 이제 다른 뭐 조그만 나라 얼마 몇천만 명 안 되는데도 많아요. 그런 나라도 있고 해서 그거 다음은 250개까지도 지금 나라라고 하는데 이제 인정을 안 하는데도 조그만 섬 같은 그런 거예요. 이렇게 많이 나라가 생겼어요. 그죠? 우리 교회 개척을 요새는 좀 어렵다고 그러죠. 우리 때는 참 옛날에는 교회 개척이 많이 늘었어요. 근데 지금 많이 안 들려요. 그죠? 개척하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제가 전주에 와서 선교사로 나갔다 와가지고 전주에 와가지고 여기서 교회를 세웠어요. 집사님 한 분하고 또 다른 집사님, 여기 아는 집사님이 있어갖고 제가 아는 분이 있어요. 그 처음 교회를 세울 때 이제 뭐 돈 우리도 얼마인 거 몇천만 원 하고 해서 신협 같은 데서 돈도 빌리고 150원 빌렸나? 150만 원. 150만 원이 아니라 1,500만 원을 빌려가지고 5천짜리 어디에 여중이 있는데 거기다가 개척을 했어요. 그래 이제 전세로다가 그때 돈도 이제 신협에서 빌리고 그 집사님이 여기 사니까 그분이 해서 돈도 거기서 빌리고 해가지고 그래서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개척을 한 뒤에 1년 만에 처음에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 1년이 되니까 어른들이 많아서 집사님들을 뽑으니까 20명이 되더라고. 많이 늘었죠? 1년에 집사가 20명. 집사를 그래서 20명을 임명했어요. 96년에 여기 와가지고 97년에 96년 우리 교회 창립일이 1월 25일이에요. 1월. 그래서 1년 만에 그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1년 만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여럿이 모이니까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를 짓고 나오는데 1년 걸렸어요. 1년뿐이 안 들었어요. 1년도 아니에요. 여기 벼가 있던 거 땅 사가지고 벼 비기 전에 땅 사가 이 벼가 여기 있었어요. 여기도 벼 이렇게 여기서 사가지고 1년이 돼 11월에 시작을 해서 10월인가 벼 비고 하여튼 벼 비고 막 해가지고 크리스마스 전에 오려고 하다가 못 오고 크리스마스 지나고 왔어요. 그래. 근데 여기 들어가는 돈이 3억 8천
9천만 원인가 8,900만 원인가 그렇게 들었어요. 2억 5천까지 생각을 했던 건데 짓다 보니까 뭐 항정식 다 들어가더라고요, 돈을. 에? 그래서 이걸 줬어요. 그리고 1일 이상 거예요, 이게. 이제 짓다 보니까 참 사람들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보니까 그때 벌써 구역이 5구역이 2년 지나니까 이거 짓고 보니까 5구역 되고 한 40명이 넘죠. 저기들이 어른들이. 그래서 이걸 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개척하기 어려울까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거 다 졌는데 물론 이제 1억 5천은 신협에서 빌린 거고 그래서 그거 갚은지는 이제 다 갚인가 보지만 오래 걸렸지요. 좀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이렇게 진 걸 보면은 참 극작교회에서 왜 이걸 짓게 됐느냐면 1년쯤 되니까 사람이 모여들고 모이면 기도하니까 시끄럽다고 나가라는 겨 2층에서. 그래서 이제 2층을 얻은 걸 하나 좀 얻어보려고 이제 돈을 조금 더 들여서라도 얻어보려고 하니까 이제 막 집이 들었을 때 여기 그쪽으로 가보니까 한 1억 5천 주면은 한 이거만한 하나 얻겠더라고요. 근데 그러지 말고 짓자고. 그래서 1억 5천을 얻어가지고 또 나머지는 그냥 교인들이 좀 헌금 좀 하고 하여튼 뒤에서 또 신는 게 대만에 있는 교회에서 좀 도와주고 해가지고 이걸 줬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다음에 이제 태를 닫겠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면 뭐든지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못하는 게 없는 거예요. 교회는 돈 한 푼 없이 와가지고 정말 전 여기 아무도 아는 사람 없고 하나 집사님 한 분 알아서 온 건데 그냥 빈손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2년 만에 참 세웠다고 지가 생각을 해봐도 근데 그 다음에 이 성경책을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이제 결론을 얘기해 드리겠어요. 그 다음에 보면은 10절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그랬어요. 이제는 우리는 이 교회와 함께 기뻐하는 예루살렘은 땅 위에 있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성전. 그래서 이제 교회.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것도 있어야 되고 이 땅에도 교회도 성전도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안 믿는 사람과 다른 것은 뭐냐면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기쁨과 즐거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은혜라는 은혜 자체가 처음에 그
그 은혜라는 그 만자가 인사라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인사하는 거. 왜 인사를 합니까? 서로 교제하면 기쁨이 있잖아요. 그런 뜻에서 예수 믿으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뭔가 달라지는 것보다는 예수를 믿으면은 내 안에 뭔가가 다른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다른 것이 뭐냐면, 뭐 돈을 많이 번다 뭐 이런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서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늘나라에 복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이 오는 거예요. 기쁨. 근데 이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모르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그리하면 기뻐하리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이게 땅의 복이에요. 이건 땅의 복이에요.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 만족하겠다. 그런 기쁨. 아이가 젖을 실컷 먹고 나면 굉장히 그 얼굴이 환해지고 잠 잘 자고, 그냥 거기에 우리는 그 기쁨을 볼 수 있는, 그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를 많이 받으면 그 기쁨이 그런 기쁨이다. 그래서 간증이 많이 나와야 돼요. 예수 믿은 사람은. 그래서 예수 믿어가지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그게 위로죠. 또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평강의 강같이 그에게 그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겠다. 여러분이 이 한학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특색이 있는 게 뭐냐? 이런 온화한 그런, 참 저도 그걸 참 많이 느끼는 게 그거예요. 우리 교회 온 교인들 참말로 봉사하는 거 보면, 일하는 거나 뭘 보면 참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다들 참 남의 얘기 안 하고 말이죠. 참 순진하고. 그래서 예수 믿어서 우리가 그 기쁨을 얻는다는 것은 좀 세상과 다른 것이 있는데, 다른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평안을 얻게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은 평강을 강같이 내게 넘치는 기쁨, 내 강 같은 평화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강 같은 같이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라. 근데 이 영광, 평강이라는 것은 평화를 말하는 거죠. 평강. 다 뭐 좋은 거예요. 평강, 평화. 근데 이 평강이라는 것은 이사야 57장 마지막 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참 그 말을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서 우리는 가난하도 뭐 하든지 뭐 부자든지 뭐 좀 많이 배웠더니 이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인데 그 사람의 그릇대로 써요. 이 세상에서 못 살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지혜대로 지대로 다 살게 만들어 주세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평강은, 그 평화는, 예수님이 주는 이 평화는
돈이고 뭐고 세상 사람들은 그 평안을 모르는 거예요. 그걸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의 평강이, 마음의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골칫덩어리예요, 그 사람들도. 그렇죠? 있는 사람이 있는 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미련한 사람은 미련한 대로 다 다른데 거기에 평강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 그걸 느끼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참 기뻐하고 찬송하고 하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뭐 시간이 없어서 끝마쳐야 되니까요. 여기 보세요. 그런 은혜를 우리 교회에 준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는 이러한 교회가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 아닙니까? 지금 요 다음에 나오면, 전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고, 이 다음에는 지금 그런 시대가 됐어요. 지금 시대가 마지막 시대가 됐어요. 이 코로나 같은 것이 마지막 때에 그 하나님의 징계로도 오는 것들이거든. 그래서 요 다음에 보면 그게 나오는데, 자, 이제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릴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 놓을 것이라. 이제 우리는 예수를 잘 믿으면 이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아기가 어머니에게 그 품에서 그렇게 젖을 빨고 있는 것과 같은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우리 하나교회는 그런 위로가 있는, 특별히 그런 위로가 있는 교회예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교회에게 준 거거든요. 이 시대에 줬고, 지금 이 시대에 또 우리 교회는 그렇게 뭐 딴 교회하고 좀 다른 그런 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마음에 기쁨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내게 간증이 있고 하면 기쁨이 오는 거예요. 너희가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나이 먹어도요, 연한 풀이 무성함 같이, 뼈 같은 이런 게 너무 상하지 않고 좀 촉촉하게 하나님이 해주신다. 지금 100세 세대라는 거예요. 여기 이전에 나온 게 100세 세대. 그 다음에 무성하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서 더하리라. 마지막에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쓰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런 교회 속에서 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 시대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기 보면은 종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손은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일.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능력을 주겠다. 저도 참 이렇게 참 건강한 거, 제가 자랑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약을 하나도 안 먹고 이렇게 건강하게 85세가 됐다는 거. 옛날에는 약도 조금 먹긴 할 때도 있지만, 벌써 약 끊은 지가 한 20년, 한 15년 됐나? 이 약 안 먹고도 이렇게 참 잘 자고 말이죠.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너무 감사할 일이 많아요. 여러분, 감사할 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닌 거예요. 억지로 여러분들 기뻐하려고 하는 건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내 마음 속에서가 아니라 내 생활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이 내가 뭘 원하면 그걸 이루어주고, 자식을 위해서 또 뭘 하면
자식들도 좀 잘 되고, 응? 뭐 세상에 돈 많이 벌고 이런 것도 우리는 좋은 것이겠지만 돈 많다고 그게 평강을 가지는 건 아니에요. 적당히 그 사람에게 맞춰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노는 원수에게 더하고 평강을. 그래서 지금 100세 세대라 그러잖아요. 여기 65장에 보면 100세 세대가 나온 거예요. 마지막 때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100세를 기준으로 다들 말하면 뭐 100세 세대, 100세 세대 그게 뭐 사람의 입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 시대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지 그래서 이제 제가 건강을 왜 그걸 지금 자랑하느냐? 구약과 신약을 먹으면 양약을 먹으면 이 양약이 나와요. 성경이 양약이 뭐냐면 좋은 약이라는 거예요. 구약 말씀 율법을 잘 지키고 먹고 또 이 신약의 말씀을 잘 우리가 먹으면은 말씀대로만 살면은요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 백발은 하나님의 주신 영화에 대한 거예요. 영화. 오늘 영광도 나오잖아요. 영광의 풍성함. 백발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주신 영화라는 거예요. 장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 장수에서 오래만 사는 게 좋은 거라는 것보다는 이 자기 나이를 다 살 수 있는 사람. 아기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평강이 없고 우리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그 사람에 따라서 뭐 그냥 그 삶 속에서 평화를 얻고 하늘나라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럼 우리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게 돼서 나이가 먹어도요 이제는 하늘나라의 소망 때문에 성경을 더 보게 되고 더 은혜를 받게 되고 더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하나님이 이런 은혜 속에서 이 교회를 세워주셨고 이 교회가 여기까지 와서 참 지금 우리 교회가 얼마나 참 자랑할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슬퍼, 교회가 뭐가 어려운 게 있거든, 무슨 일이 있거든, 기도 많이 해라. 그럼 우리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겠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 어머니의 품에 내가 안긴 것 같이 예수의 품에 안기는 것 같은 그런 영적인 기쁨을 여러분도 다 받으면 나이 먹으면서도 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